오늘 같은 날은 설교 준비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웃었다가 또 심각했다가 이제 그래야 되니까 길지 않은 설교이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참 사랑, 우리 true love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을 잘 표현하죠. 성경 전체가 이렇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을 보면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참 잘 설명해 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4장 1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사랑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 짧은 구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이르는 6절 가운데 사랑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연합작전이다, 연합사역이다. 어떤 사랑이 성부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요, 이와 같은 사랑이 없는 성도는, 이와 같은 사랑이 없는 신자는 가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일 수 있다, 아니면은 진짜는 맞는데 사랑이 조금 부족한 성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I know God, 그러나 사랑이 없는 I don't love you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0절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있을 텐데요.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확증하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과제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받고 살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사랑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심판날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미래적 차원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랑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게 살게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주는 현재적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사랑이지요.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할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달리 말하면 선교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을 하긴 하는데,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돕기는 하는데 진짜 사랑이 아니고 참 사랑이 아니고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기복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사랑의 6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는 이게 좀 문제다, 몇 가지가 문제인가 여러분 한번 손꼽아 보시면 좋겠는데, 첫째는 과잉보호 사랑입니다. 과잉보호,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심리학자들의 그 조사, 이 어린이 연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요, 과잉보호를 받는 자녀가 그러면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과잉보호를 받는 자녀는 자기가 무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돕는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부모가 자기를 못 믿으니까, 부모가 자기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까지 근심하는구나. 사랑에 대한 터치가 아니라 불만족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된답니다. 두 번째, 무절제한 사랑이죠. 모든 것을 부모가 다 알아서 준비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진정한 만족과 절제를 모르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권위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긴 하는데 애들한테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개 키우시죠? 개 키우는 집들 많으시죠? 개가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개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주인을 끌고 갈 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개 전문가한테 제가 돈 주고 배운 사실입니다. 주인이 개를 끌고 갈 때 이 개는 안정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어느 가정을 보면 아이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더군요. 아이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부모는 그저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부모로서의 권위까지도 포기하시더군요. 그거 성경적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리를 대신하여 자녀들을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편애입니다. 한쪽만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기적이고 자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쉽고 그저 눈치만 보는 아이를 기를 수 있죠. 다섯 번째, 완벽주의 사랑입니다. 가장 한국적 사랑의 유형입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이가 잘하고 왔으면 칭찬은 해줍니다. 근데 뒤에 꼭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뭐라고 더 붙이죠? 아우, 조금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성적이 A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칭찬해주면 될 텐데, 옆집에는 뭐 시들시들한데 그걸로 감사하면 좋은데, 조금 더 하면은 네가 조금 더 공부하면 A 플러스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흐리는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 사랑의 특성이죠. 여섯 번째, 조건부 사랑입니다. 이런 유형의 부모들은 사랑받을 만한 해야 사랑해 준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거리가 멀죠. 성경적 사랑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참 사랑의 교육이 필요한데요, 네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이 참 사랑의 교육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여러분의 사랑의 질과 양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녀 양육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잘 압니다. 부모님들이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마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정말 자연스러운 사랑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미국에 있는 2세들, 3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내가 코리안인 줄 생각하느냐? 2세, 3세는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내가 코리안이구나. My identity is on Korea. 뭐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재밌는 건데, 엄마와 아빠가 한 번도 키스한 걸 본 적이 없을 때, 일평생 엄마와 아빠가 뭐 허가한 것도 본 적이 없고 손잡은 것도 본 적이 없고, 손잡으려고 그러면 왜 이래? 이런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 번도 키스를 안 했는데 나도 태어나고 우리 동생도 태어나고 뭐 이러는 게 너무 신기한데, 알고 보니까 모든 집이 다 그럴 때,
내가 코리안이구나. 내가 코리안이구나. 그거를 이제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할 때 그 자체로 아이들은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낍니다. 부모님들이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사랑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알게 되죠. 세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과 적절한 훈계를 균형 있게 실천하셔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데 헨리 나우엔의 말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한번 슬라이드를 보세요. 우리들은 흔히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허용을 혼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모든 인간 행위를 허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반, 폭력, 증오, 의심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악의 표현들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악과 죄와 폭력과 증오와 의심과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심으려 하시는 사랑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봅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사랑해줘, 사랑해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런 거야. 또 기독교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만 문제는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있는 거짓됨이 있을 때는 사랑은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자녀가 사랑할 때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사랑할 때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이 뭘 가장 즐거워하는지 아이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이 명품 백을 산 후에 기뻐하는 것과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향할 때의 기쁨의 차이를 아이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들의 학점을 보고서 칭찬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것과 여러분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오늘 이제 우리 5명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자녀 아이들이 선교하고 사랑의 어떤 봉사를 하고 구제하고 이와 같은 일을 기뻐하는데 무엇을 더 기뻐하는지 아이들은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을 계획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뭐 장가를 어떻게 가네, 시집을 어떻게 가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네팔에 지금 지진이 나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제 구제헌금을 저희가 해서 이제 올 셋째 주까지 하는데 이런 구제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구제헌금 할 때 네팔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헌신해보자. 함께 희생해보자. 함께 우리 햄버거 먹어보지 말아보자. 함께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눠보자. 여러분들이 격려하시고 계획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깊이 빠져드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